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고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위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모든 상황과 또 모든 현실이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생명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3장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양하다. 우리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고 함께 전심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 주소서. 우리 마음 역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보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의 좋은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 많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환경을 주관해 주셔서 자가격리 시간 중에도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고 묵상하여 말씀으로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내니 두려움을 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잡고 팬데믹 이후에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열린 시온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생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코로나 전염병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열린 시온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 이정돈 선교사님과 가정과 선교지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치료 중이신 노홍천 선교사님의 모든 치료 과정을 인도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주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옥토되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같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제자 삼아 파송하는 교회 권세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6월 28일까지 또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시거나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가까이 또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의 시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자료가 페이스북 말씀으로만 올라가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나덕기 집사님, 한국에서 오는 약을 지금 구할 길이 없어서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 속히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또한 그때까지 집사님이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영식 집사님, 지난주에 임파선 암 진단을 받게 되셨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가족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 사찰 집사 임명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화면상으로는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회의 결과로 최승길 집사님을 임시 사찰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자가격리가 풀리면 재직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한 미국 청년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강연장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어도 읽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리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죽는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찾아가서 배우기까지 하고 심지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죽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로 인해서 이 청년은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회자는 두 가지 답을 주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지 믿지 않고 죽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배운 지식과 보고 느낀 경험과
자신이 깨달은 것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결국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며 왜 전쟁과 가난과 폭력과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왜 진드기나 벼룩이나 모기나 파리처럼 아무 쓸모도 없고 사람을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곤충들이 창조되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경험이나 또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순이나 부조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사람끼리 서로 이용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죽이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왜 자연재해는 일어나서 이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집을 잃고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교만과 흉악한 죄악과 방탕함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대신 저주와 고통을 전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인간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과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과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유익을 얻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죄와 탐심의 정욕으로 타락해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를 전쟁과 기근과 고통에서 건질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교만한 인생들은 성경을 읽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자신을 판단하면 화를 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공의와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참된 공의, 참된 사랑, 그 십자가의 차원에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선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자가격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 살던 대로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경제활동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 회복일까요? 통행 제한으로 인한 현실적인 불편과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전에 즐기던 취미활동과 전에 누리던 즐거움들을 다시 누리는 것이 회복일까요? 다시 학교를 다니고 사회활동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되었을 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예레미야가 쓴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고 하신 약속이 이뤄질 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그때부터 결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만일 예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니엘이 황폐한 성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회복이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사 드렸습니다. 절기를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절기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주고 받으며 판결을 굽게 했고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내 편은 무조건 정의이고 남의 편은 무조건 부정과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에게 뇌물을 준 사람의 편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돈을 주는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두둔하고 편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은 힘없고 약한 자들이 학대받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않았고 과부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정의와 공정은 말로만 하지 행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와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었습니다. 그중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수양과 짐승의 기름을 제물로 드렸고요.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 앞에 보이러 온 것뿐이고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제물만 드리고 분향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행위만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이나 경제적인 타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황폐한 성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그 황폐한 성소에 다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한 가운데 있을 때, 큰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았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풍요할 때, 안전할 때, 안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보다 세상 정욕과 즐거움을 따르는 삶을 더 좋아했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 수도 없이 많이 받았지만 내 의지와 힘으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와 경제 활동을 제한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더 깊이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시 황폐해진 우리 안의 성소를 주님과 우리의 그 만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만족스럽고 주님 때문에 앞날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사라지고 찬양이 터져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서 그 주님을 세상에서 크게 자랑하며 여러분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이런 뜨거운 사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주님과 나만의 골방의 시간이 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내 자아가 깨지고 거기서 내 뒤틀리고 치우친 생각과 악한 마음과 뜻이 말씀으로 훤히 드러나고 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절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합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상을 회복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인생이 너무 쓰고 괴로워서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그 쓴 인생을 달게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전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한 우리의 성소에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그들이 빼앗긴 이유가 온 이스라엘이 주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았다. 이 재앙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오늘날의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3절을 보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에게 포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대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죄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진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자기 자신들을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앙의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거역과 죄악 때문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많은 크고 작은 심판과 또 크고 작은 많은 경고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으로부터 떠난다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황폐한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하는 재앙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경건과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로움을 여전히 그들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바르게 살았고 교회 생활 잘했고 하는 그런 개인의 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 빛이 너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썩어가는 상황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이 다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세상에서 누리기 위한 회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기도를 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참 교회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집에서 영상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에서 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또 벌써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냐, 교회 가서 예배할 수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는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가 좋게 느끼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또한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한 몸을 이루고 섬기고 전도함으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썩었고 교회가 세속적이고 타락했다고 해도 주님은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황폐한 성소는 지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참교회로 다시 세워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재앙의 때에 이것이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과 교만과 위선적인 신앙과 나태함과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황폐했던 성소가 주님과 더 이상 사귀지 않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주님 오시기 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자들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죄악을 떠나서 더욱 순결해지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의 때에 황폐해진 우리의 성소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성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 풍성한 돌보심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참된 회복과 또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고 돕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결단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모든 불의와 악을 꺾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또 성도들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계속된 자가격리 연장으로 많이 힘들고 또 지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겨내시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또 더 성결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